안녕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나음교회 정찬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방송에서 무엇을 다뤘는지 기억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라 했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고 성자와 성령도 같지 않고 성령과 성부도 같지 않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다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2015년 통계청 센서스 조사 결과 한국에 종교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종교인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56%였습니다. 그런데 젊을수록 무종교인이 많더라라는 것인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무신론자들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냐라고 묻습니다. 좀 더 아이들의 말로 바꾸면요, 너 교회 다니냐? 누가 요즘 교회 다니냐라고 놀림당한다는 것이죠. 어떤 조사를 보니까 실제 학교 급식에서 식전 감사 기도하는 아이들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랍니다. 교회 다니는 100명의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만 식전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요,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은 자기한테 데려오면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데려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고 단정짓고 공격적으로 주장하면서 우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화가요,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갈래? 아니, 신이 어딨어? 니나 많이 믿어라. 내한테 한번 보여주면 내가 갈게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에 상처받아서 또 창피당할까봐 전도 안 하겠다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좀 똑똑한 것 같고요, 자기가 좀 예리하게 말한 것 같고요, 보여주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자기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의시되는데요, 이런 아이들 꼭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범주 착각의 오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범주 착각의 오류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범주의 사물이나 사실이 다른 범주의 비슷한 성질들을 갖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란색은 무슨 맛이죠? 음악의 음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는요, 인수분해를 얼마 만에 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색깔의 맛이 어디 있습니까? 노란색은 색이고 맛은 맛이죠. 음악의 음은 청각이고 보여달라는 것은 시각이지요. 강아지는 동물인데 수학적 이해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이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과일이나 채소를 물질적으로 평가하고 자연적으로 논증하듯이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분이시죠. 많은 회의론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성적 프레임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오만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원에 있는 비둘기들이 한 사람의 인간을 저 사람은 못생겼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존귀한 인격체가 아닌 게 될까요?
자신의 프레임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존재를 잘못 이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유한한 인간이 초월하여 계시는 무한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래도록 논쟁을 이어왔는데요. 대표적인 증명들을 아주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첫째로요,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존재론적 증명이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란 개념,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생각이 불완전한 존재인 나한테서 왔겠느냐? 아니다. 완전한 존재로부터 온 것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꿈꾸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생각하는 그 환상적인 섬이 제 상상 속에는 존재해도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판받는 점입니다. 내 생각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둘째로요,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우주론적 증명은요, 모든 것에 무엇이 있다?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적절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의 근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제1원인인 누구에게 도달합니까? 하나님께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는 연쇄사슬에 따르면 하나님을 존재케 하는 원인은 무엇이냐까지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약점입니다. 셋째로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우주론적 증명은 원인에 집중했다면요, 목적론적 증명은 목적에 집중을 합니다. 우주와 세상을 보니까 질서도 있고 목적도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주의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 그것을 설계하고 부품을 조립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것이죠. 부품을 던진다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던진 그 부품들이 한꺼번에 자동적으로 모여서 컴퓨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목적과 질서와 조화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목적이 없이 발생하는 사실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그뿐 아니라 온갖 부조리와 부조화도 있고요, 악인들도 잘 되고 의인들은 고난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조화가 버젓이 있는 것이 이 증명의 약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도덕적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인간이 가지는 객관적인 그 도덕적인 가치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심이 초월적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선한 생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절대적인 도덕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다르죠. 어떤 곳에서는 뺨을 세게 때리면 폭행이 된다면 다른 곳에서는요, 반가운 인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불쾌하고 나에게는 이상한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조금씩은 상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대표적인 신존재 증명 이론들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증명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각각의 증명의 약점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신론 사상이 팽배해지는 이 시대에 그것에 물들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느 정도의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욕을 썩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그 10대들처럼 욕하는 것이 멋있다, 개성있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할로윈은 아무런 비판 없이 그저 문화로서 즐기는 그 아이들에게 그와 같이 막무가내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공격하며 반항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문화에 영향받고 친구들에게 휩쓸려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불신과 의심을 제거하는 데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석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오직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지요. 오직 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창조된 이 세상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실제적 무신론자들의 삶에서 벗어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핑계치 못할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오히려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드러내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한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은 부끄럽게 하시사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